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분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9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11절부터 18절에서는 12절 그리고 14절, 16절, 18절 그 맨 끝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구절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주제를 언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9절로부터 10절까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 그래서 10절 끝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새로운 주제는 정직함, 즉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 정직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역시 이 주제의 끝인 1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3절, 14절에서는 이웃에 대하여 억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14절 끝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15절에 보게 되면 이 15, 16절에서는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주제의 끝인 16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그 18절까지 17, 18절은 그 마음의 그 생각으로서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또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관계되어진 그런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절로부터 18절까지는 몇 개의 주제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9절하고 10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곡식을 추수할 때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버려두라라고 하는 것이 9절 10절에 언급되어 있으면서 이제 11절로 가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황을 만들어 둔 다음에 11절에 이제 도둑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규정들 또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자격들은 그냥 법령만 또는 규례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상호 연관적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최소한 성경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절 10절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그 곡식이나 포도원의 포도 열매를 다 따지 않고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들이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11절에서 도둑질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여러 사회에서 매우 강조하는 그런 사회 규범 중 하나이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제8계명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9계명과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제3계명과 관계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 너희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미트입니다. 그러나 이 아미트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 어원 이런 것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미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보다도 재산에 관한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맹세함으로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은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또 착취하지 말고 품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3절에 있는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서 착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13절, 14절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대답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3절에서는 품삯에 대해서 그것을 당일에 줘야지 다음 날까지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24장 15절에서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걸 그대로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즉
하나님께 자기 억울함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간청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품삯을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되겠고,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말라기 3장 5절에 품꾼의 삭을 억울하게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한 비슷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 5장 4절에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즉 품삯을 주지 않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상달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귀먹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구절은 원래 출애굽기 2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 귀먹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부터 16절은 재판상에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즉 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의다, 공정한 재판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편드는 것도 안 되고 또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를 두둔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너는 내 이웃의 피를 밟고 서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이웃의 피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은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견책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견책하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견책해서 그가 죄를 짓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건 잠언 27장 5절에 숨은 사랑보다 견책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중세 랍비인 라시라고 하는 분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형제가 공공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가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원한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라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갑이 을에게 도끼를 빌려달라 했는데 을이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을이 갑에게 낫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갑이 빌려주면서 을에게
나는 도끼를 빌려주지 않았던 너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라시는 갑이 을에게 낫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을이 빌려주지 않자 얼마 후 을이 갑에게 도끼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갑이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원수 갚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 갚는 거나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7절이나 21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거룩함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8절에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도리를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도리를 다함으로 진정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